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린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하나님께 되갚아야 할 것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저 당신을 믿고 당신의 통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라고 주신 예배의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배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내가 되기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위엄 있으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작디 작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계속 말 안 듣는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고 결코 자신의 울타리 밖으로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늘 압도되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다시 한번 임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특강 듣기에 앞서서 참된 예배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돌아보며 임례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특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예배하는 자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늘 주님의 은혜에 취하여 매일 승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 회원들 되길 바라며 이 시간 특강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청년의 연합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연합회 여부회장 김소른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벌써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려고 할 때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71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영광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년 회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매주일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항상 사랑으로 청년들을 돌아보시는 김주환 목사님과 곽진아 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청년의 교육 목사님이신 김대희 목사님의 신학교와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청년회를 위해 아낌없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송근성 장로님과 이재성 집사님의 직장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특강을 통하여 현 시대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에 대해 깊이 알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특강 시간입니다. 신승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와 정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특강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진작에 여기 좀 서보고 싶었는데 안 세워주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오더니 다음 주에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저한테 옵션을 안 주셨어요. 오더니 목사님 청년들이 이 정치 주제로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옵션이 몇 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듣고 싶으셨는지 어쨌건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김 목사님. 네. 저는 원래 진짜 청대학부하고 잘 맞아요. 원래 진짜 진심으로 한때 청대학부 담당 교역자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막 교회에서 이상한 것만 시키더라고. 막 교육 목사, 담임 목사 이런 것만 시키고 막 정작 청대학부는 한 번도 안 시켜주시고. 그래도 이제 틈 나는 대로 자주 와서 이렇게 뵙고 이렇게 좀 이런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 좁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좀 삼성전으로 제가 좀 옮기려 그래요. 여기 이제 저기 시스템들이 빌트인 다 돼 있다 그러는데 저는 빌트인 된 게 있어서 못 옮긴다 그러길래 좀 봤더니 대단히 비싼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기도 다 있는 거고 해서 어쨌거나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아마 1분기 안으로 여기 삼성전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옮겨서 이제 저 뒤에 사무실은 그대로 쓰시고 이제 모임 장소는 삼성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제 청년부가 조금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나 어떤 이런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김 목사님이 자꾸 갸우뚱거리면서 처음에 동의를 안 하셨는데 어쩌겠어요. 당회에서 결정 나면 끝인 걸. 네, 오늘 국가와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주제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민감해서 처음에는 이거를 무슨 지금 제가 한 4, 50분 정도밖에 못 하니까 2시 반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좀 고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다음에 이제 시리즈 특강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묘연합니다.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틈 나는 대로 기본 개념이라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좀 기초 개념이라도 살피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라는 게 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가 우리 뭐 고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배웠던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국가의 기원 뭐 이런 거 뭐 기억나십니까? 뭐 가족설, 왕권 신수설, 뭐 사회계약설 이런 거 좀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게 있었죠. 예, 맞아. 네, 맞아. 국가는 사실 이게 왜 생겼을까? 이거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이제 동물의 세계에는 없잖아요. 이런 게 그냥 군집만 있는 거지.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다른 많은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합리적인 추론과 어떤 과학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하나는 인간이 워낙 정치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어떤 시민적 결속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는 생겨났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훌륭한 얘기를 했고, 혹은 뭐 이렇게 신이 왕에게 권한을 준 것이다. 요거는 성경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뭡니까? 사회 계약설이죠. 시민들 간에 이제 어떤 개인 간의 국가 간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생겨났고 그것이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하나님의 맞아요. 참 잘했어요.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성경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게 제일 구체적인 국가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개념 언급입니다. 요거 언제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레오파고스 압니까? 옛날 고대의 정치인들이 막 토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광장이죠. 아레오파고스 광장. 그리고 막 재판도 받고 에피큐로스 학파 알아요? 좀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네. 스토아 학파. 네. 여기 지금 사도행전 17장이잖아요. 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지? 우리말 보면 에비구레온가? 하여튼 한자 어원, 우리 성경에는 한자 어원 이렇게 한자 뭐라 그러죠? 그 음역 이상하게 해놓은 거 많잖아요. 거기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아레오파고스 이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막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다가 그때 한 말이에요. 그 철학자들한테, 스토아 철학자,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자들한테 국가란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직까지도 사회학적으로나 전공하시는 분들이 뭐 계실 텐데 사회학적으로 국가의 기원, 국가가 정확히 어디서 왜 생겨났다라고 사회학적으로는 합의를 볼 수 없겠죠. 제가 제시한 것처럼 몇 가지 이제 이론들만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는 꼭 여기 머릿속에다 한쪽 구석에다가 탁 박아야 돼. 이 칩을 딱 박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 개념, 성경적 개념을 이해할 때는 요 칩을 항상 돌아가게 해야 돼요. 요 칩이 뭐냐면 섭리입니다. 섭리. 이게 프로비던스예요. 요 섭리라는 개념은 기독교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요거를 비슷한 표현은 있어요. 운명, 셈복 알아요?
여기서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건가? 저도 나름 알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의 표현은 운명 혹은 팔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섭리, providence, 섭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인간들의 자유의지만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으로 절대 성경은 안 보는 거죠. 개입자가 있어요. 제3자, 신존재입니다. 그 신존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컨트롤링 파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냥 요런 게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성경적 something something, 기독교적 something something이라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적 기독교적 교회와 정부의 관계할 때는 반드시 요 칩이 필요합니다. 요 칩이 없으면 일단 얘기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스탠스를 하나 취하는 거예요. 뭐 이 섭리라는 관점을 취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속된 표현을 좀 쓸게요. 조금 뭐 쪽팔리거나 뭐 없어 보이거나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자들의 관점 아니면 우연이나 팔자의 관점 스탠스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컨트롤링 파워가 있다는 스탠스를 딱 취해야 돼요. 그거 반드시 취해야. 그래야 일단 논의라는 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섭리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영제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구절로 미루어 보아 이제 국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그렇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강제력이에요. 강제력. 아마 국가처럼 인간에게 존엄이니 가치니 개인의 의사니 이런 거를 일단 확 접어버리고 강제력, enforcement라 그러죠. 힘을 국가 권력이라 그러죠. 공권력을 확 발휘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이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일단 거부할 수 있어요. 너 나한테 왜 이래? 됐어. 때려쳐. 나보고 뭐 8시까지 출근하고 안 다니고 말아. 얘따 사표 막 이러고 막 그런 어떤 힘이나 뭐 그렇게 용감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어쨌거나 그런 힘이나 공권력 중에서 가장 강제력을 갖고 힘이 센 게 국가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남자가 군대를 내가 왜 가? 나 안 가. 막 이럴 수 없어요. 회사 때려치듯이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는 전사님 미안한데 물수건 하나만 좀 있으면 아니면 물티슈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권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과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읽고 싶은데 성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로마서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보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 베드로전서 2장도 있는데 그냥 이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같은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강제력, 권한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요런 개념이 성경이 얘기할 때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개념을 이해할 때 국가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해할 때 너무 과학적 사고방식의 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힘이라는 권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투표 제도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권력을 주었다. 이건 맞는 표현이잖아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권력을 어떻게 주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주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어떻게 주었다는 그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되게 이거 애매한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주었다는 건 또 뭡니까? 이렇게 표창장을 주듯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권한을 주었다는 건데 그 권한이라는 정체의 실체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인간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것들을 딱 거기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었다. 권한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때 근본적인 사고 얘기를 했는데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또 낮 예배 안 오시고 1시에 일로 직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제가 이제 근본적인 사고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권한, 권력, 힘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존재한 것을 발견해서 시스템화해서 활용했을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들어두세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힘, 권한, 일종의 파워 아니면 라이트 같은 거예요. 권한, 힘, 권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인간 사회를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게 없으면 무너져요, 인간 사회가. 근데 그거 인간이 창조했을까요? 그 실체는 뭘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물질이든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든지 사랑을 인간이 창조해낸 것도 아니고 무슨 원소나 탄소 같은 거를 인간이 창조해낸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발견해서 활용하여 응용해서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방탄조끼를 만든다든지 말이죠. 인간이 무엇을 창조해내지는 못합니다. 즉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존재세계에 이미 부여한 그 어떤 권한의 힘을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고 그것을 이제 국가, 정부, 불악사회,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시스템마이징한 거죠. 마이징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청대학부를 좋아해요. 이런 류의 말들을 말이에요. 권사님들 구역 공부에서는 할 수 없죠. 하면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이 막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만져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의 성격은 extrinsic 뭐예요? intrinsic 아니고 extrinsic 뭐예요? extrinsic은 외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생해낸 게 아니 생산해낸 게 아니.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도 인간 안에서 intrinsic 내부적으로 생산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어떻게 부여하시냐? 이때 이제 또 활용해야 되는 게 뭐죠? 섭리입니다. 섭리 가운데 국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처럼 경계를 정하시고 국가가 생성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라는 기관이 생기게 하시고 투표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extrinsical power 이 힘이 활용되고 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의 생성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 강제력, 공권력이라 그러죠. 그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건 역시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은총이라 그러죠. 딱 붙잡고 있는 파란불이야
빨간불 서. 딱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반은총, 힘입니다. 힘. 그런 게 딱 거두어진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도 작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 정교분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교분리. 이거는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온 개념인데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렇게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정교분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그래서 상호 불간섭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거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불간섭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뭐예요? 상호 간섭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와 분리할 수 있는 인간의 생활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호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시민법을 어겨요. 그럼 정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나 정치는 간섭을 해야 돼요. 간섭을 해서 시정을 하고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정말 바르게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실제 그런 일이 역사상엔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약간 비일비재해요. 저도 보수 우파지만 참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예를 들면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목사가 무슨 정치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치 아니야. 그냥 성경만 전해.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국가가 바른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종교는 그러니까 교회는 간섭해서 권면하고 질책하고 충고하고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다만 이 말은 이제 이게 미국 독립선언문에 뭐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줄 심지어는 사회 선생님이 그랬어. 이 배신감. 미국 독립선언문에 뭐 그냥 제퍼슨이 한 말은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나 과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공부를 좀 나름대로 독하게 다 해봤는데 이게 정교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게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제퍼슨이 한 말은 맞고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했냐면 교회와 국가 정부가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개념 그래서 이거 엄밀히 말하면 정교분리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되면 국교분리가 맞아요. 그리고 정식 명칭도 제가 알기로는 국교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왜 나왔을까요? 엄청 침범했거든요. 중세시대에. 예를 들면 국왕이 그냥 교회를 장악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또 반대로 교황이 어떻게 됐어요? 말은 종교 지도자인데 사실상 교황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왕 위에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 정치를 한 교황이 꽤 많았어요. 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리, separation. 교회와 국가는 영역으로 분리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일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고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구속사를 돌리시는데 양손에 쥐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와 뭐겠어요? 네, 교회와 정부예요. 교회와 국가. 이 두 기관을 하나님은 양손에 쥐고 이 역사를 돌리신다. 이 말은 여기도 역사에 책임 있는 역할이 있고 여기도 역사에 책임 있는 역할이 있는데 서로 그 역할을 침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얘가 잘 못하고 있을 때 얘는 얘의 힘을 발휘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막 요번에 40년인가 선고받은 누굽니까? JMS? 네. 나라에서 볼 때는 상관없어요. 기독교니 사이비니 이단이니 나라에서 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예요? 그냥 종교예요. 근데
종교의 행위를 하면 되는데 종교의 행위를 넘어서서 나라의 법을 어겼죠. 뭐 강간이라든지 아니면 사기라든지 그때 나라는 어떻게 즉각 간섭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가했고 아주 잘 됐어요. 네.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막 진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침묵하면 안 돼요. 말해야 돼. 소리 높.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말살합니까? 인권을 왜 그렇게 다룹니까? 라고 교회가 말해야 돼. 그럼 목사도 강대상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웬만하면 안 할 거고 지금까지 한 적도 없지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진짜 목사가 강대상에서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된다면 저는 가감없이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편파적인 이제 발언을 하면 호불호의 문제를 강요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어겼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얘기해야지 A, B, C 정당이 있고 정치에 대해서 A, B, C의 옵션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막 교인들에게 자기 정치색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나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공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바로 돌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하나님이 국가에 권력을 주시고 국가라는 것을 생성하게 하셨을 때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원인은 역시 죄죠. 죄예요.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공권력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현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강제력이 인간 사회에 집행돼야 되는 이 현실은 죄의 결과의 현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진짜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불렀잖아요. 그 노래 뭡니까 그거? 손에 손 잡고 그 노래 알아요? 네. 벽을 넘어서 인간들이 다 같이 hand in hand 한 다음에 막 이러고 아름답게 다 같이 살 수 있다면 국가 권력은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국가 권력이 생기게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근데 뭐 만약인데 결과는 아주 실제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법 집행을 30분만 중단합니다. 했을 때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됨. 저는 이거 과장 안 해요. 지옥됩니다. 지옥. 일단 은행 제일 먼저 털릴 거예요. 은행 제일 먼저 털리고 백화점 싹쓸이. 그리고 여태까지 억눌려 있던 막 돈 못 버는 노동자들 부자들 집으로 다 쳐들어가고 30분만 공권력이 정지되면 이 세상은 동물 세계보다 더 악한 더 원초적인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공권력이나 힘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한 세상의 이런 현실을 공권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국가에게 권력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사실상 가장 고급 기관이죠. 뭐 학교도 중요해요. 병원도 너무 이름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뭐 소방서 이런 데는 막 진짜 막 근간 시설이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사회 근간 시설. 경찰서 이런 거, 학교, 병원. 근데 제일 중요한 최고급 기관이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정부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속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들을 시대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 이 일이 역사의 존재 이유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 불러 모으고 끝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이제 재림, 종말, 시대의 끝난다. 그래서 역사의 정의예요. 성경이 내리는. 근데 바로 그 구속사가 원활히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주장은 뭐도 있어야 된다? 국가, 즉 공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함께 감으로써 아까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양손에 거머쥐고 하나님이 역사를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복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 순복이라는 요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좋은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식을 꼭 반드시 꼭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억울하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는 없지. 복창 터질 거예요. 얘 대화가 안 돼.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열고 아무리 정교한 언어를 써서 대화를 시도해도 안 되는 건 있구나. 그걸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그때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이건 순종해야 되는데 왜 막 이상한 질문해요. 하주가 막 미국에서 하여튼 미국 교육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 미국에서 좀 살았으니까 미국에 무슨 이상한 애들 독립심이나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엄마한테 덤비는 그런 버릇만 가르쳐가지고 뭐 애들 무슨 자율권이래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뭐 하는 무조건 Y야. 왜냐? 밥 먹다가 다리 떨지 마. 했더니 하주야 너 다리 떨 하주 Why? What's wrong? 막 이래.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면 대답할 What's wrong? 그랬어요. 그럼 뭐라 나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 진짜 저게 왜 잘못된 거지? 자기 다리 갖고 자기가 떤다는데 왜? 그런데 걔가 덧붙인 말이 있어.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고 다른 사람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거 받고 나한테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없대. 근데 아빠만 왜 나보고 이러니? 그래서 빨리 한국으로 데리고 철수해야겠다. 이 미국 교육은 결코 좋지 않다. 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필요한 게 그때 제가 몇 번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라고. 어른들이 뭐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네. 이런 거구나.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 나한테 그 말이 진짜 입에서 확 나오더라고.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마. 그러니까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거는 사실상 정말 그 친구, 그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맥락도 비슷합니다. 일단 성경이 국가에게 힘을 줬고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죄 때문이고 죄가 어느 정도 통제력을 받아야만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제재를 받아야만 역사는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보통 무슨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법을 왜 따르냐면 그냥 법을 안 지키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법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 사람의 공공선이나 공익이나 자기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요구를 성경에서 받아요? 다른 차원에서 동기에서 법을 따르라 그럽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도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양심의 가책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이 지점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권세. 저는 이제 뭐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틀렸다 옳다가 얘기가 아니고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문재인의 권세를 싫어했어요. 제가 뽑은 권세도 아니야. 근데 저는 문재인의 권세에게 순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해야죠. 하면서 회개했어. 처음에 저 진짜 종교인 과세 만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 거야. 원래 목사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건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내가 이렇게 순복하면 안 되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따라. 그래, 다른 교인들도 세금을 내는데 나 당연히 내야지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제 순복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권세, 내가 투표하지 않은 권세, 심지어는 내 판단에, 요런 표현도 중요합니다. 내 판단에 악행이라고 판단되는 권세에게도 순복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순복하는 이유는 이렇게 오늘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For reason known to God alone.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요거 아까 섭리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과하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별거 아니. 이거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인데 네. 어쨌거나 for reason known to God alone.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께만 알려진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아까 제가 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종교인 과세가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별로 악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고 결국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이제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정리해 봅시다. 순종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불복종은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도 다 달라요. 정의하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개념이 좀 다르고 단체마다 다르죠. 우리 기독교라는 단체도 우리만의 그런 기준이 갖고 있죠. 우리는 어느 경우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리고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불복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대표적으로 무슨 경우겠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때. 여러분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뭐 신앙의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신앙의 자유, 예수 믿는 자유, 교회 다닐 자유 그런 건데 훨씬 포괄적인 의미예요. 종교의 자유는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자유입니다. 그거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의사소통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거보다 훨씬 본질적인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 바, 그리고 자기가 신앙하는 바를, 그리고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는 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국가에 피해를 안 끼치는 한에서는 그 신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념의 대상에 대한 경배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에 관한 건데, 실제로 요 가장 기초적인 요 권한을 말살하는 국가 형태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지금 끔찍하죠. 안 믿기죠. 21세기에도 있어요. 종교를 마음대로 못 갖게 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기독교 예수 못 믿게 이런 걸 떠나서 일반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떤 권력도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신념하는 바, 신앙하는 바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아무도 타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예수, 하나님 경배하지 마. 너 그거 믿지 마. 너 믿으면 공권력에 불이익을 당할 거야. 이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처음에 표현을 했다가 표현을 바꿨어요. 불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불순종하고 있고요. 북한의 지하교회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네. 근데 이거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죠. 네. 막 진짜 시원하게 막 그 북한 한복판에서 예수 천당 불신종 막 이런 다음에 시원하게 순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숨어야지. 그 일단 불순종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나라법이 예수 믿지 말라는데 예수 믿는 건 법을, 이거 지금 말한 시민 불복종입니다. 근데 숨어서 해야 돼요. 순교자들 중에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순교자들 중에, 교회 속에서 만난 순교자들 중에 도망 안 다니거나 숨지 않은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나중에 왜 순교당한 거예요? 잡혔어. 할 수 없지. 제가 아는 한, 저는 이제 교회사도 심지어 전공했거든요. 교회사에서 도망 안 다니고 안 숨은 순교자는 한 명도 없어요.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잡혔을 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중심에서, 마음에서는 끝까지 믿고 말만 안 믿는다 그러면 될 일이지. 뭘 저렇게 극단적으로 자기가 무슨 적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조금 신학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이제 자기 생명이거든요. 자기 생명이고 자기 존재 그 자체고 자기 존립의 이유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 그거를 그냥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뭘 선택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 내가 차라리 예수를 부인하느니 나의 생물학적인 목숨을 끊는 걸 택하겠다. 그런다고 우리가 영원히 죽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그 경우에 이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간접적인 경우인데 예를 들면 우리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어떤 정책이나 사회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거나 사회 정서를 구성하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불복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해요. 이때는 불복종이라기보다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저항해야 됩니까? 뭐 시민 연대를 결성한다든지 말이죠. 아니면은 어떤 사회 운동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틈날 때마다 강력하게 전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불복종할 수 있는 거죠. 저항이죠. 일종의 저항. 그런데 이 경우에라도 말이에요. 그게 법제화 돼버렸어요. 법제화 돼버렸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인정해야 돼. 예를 들면 저는 정말 끝까지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오늘. 근데 저 뒤에 앉으신 분이 정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그 주제도 같이 한번 다뤄보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거, 이거는 진짜 저는 진짜 끝까지 안 되길 좀 바랍니다. 정말. 저 딱 한 번 광화문에 나간 적 있어요. 나도 뭔가 좀 한 번 자리 해봐야겠다. 토요일에 한 번 나간 적 있어요. 이거는 안 했어. 한번 나가보고 싶었고 자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던데 동성애 반대, 동성애 뭐 법제화 반대 막 이러더라고요. 동성애는 불법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동성애가 불법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동성애를 한다고 나라에서 잡아가지 않아요. 수천 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동성애는. 동성애 법제화 반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좀 개념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동성애가 불법이었던 적은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는 저는 알지 못해요. 다만 그 동성애라는 행위를 옛날엔 좀 숨어서 했거든요. 좀 부끄러워했고. 근데 한 20년, 30년 전부터 갑자기 커밍 아웃 막 이러더니 무슨 대단한 무슨 신앙 고백이라도 하듯이 막 떳떳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사회 정서도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 동성애는 불법이었던 적이 없고 문제는 막고 싶은 건 뭐냐면 동성 결혼 법제화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손잡고 그래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할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법제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결혼 법제화.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를 다 못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합니다. 정말이에요. 인류의 그러니까 창조 질서라 그러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의 중요한 창조 질서가 뭐예요? 노동하고 가정이에요. 노동과 가정. 에덴 동산 자체가 노동하는 장소였잖아요. 2장에 보면 cultivate 이렇게 경청한다. 그래서 culture 문화라는 것이 cultivate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노동 속에서 그 노동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개념이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인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인류를 번성시키고 그 인류가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 가정. 근데 요 근본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동성으로 결혼하면 인류를 번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녀를 갖고 싶어 해. 그럼 이제 양육을 하겠죠.
입양을 하겠죠. 입양이 우리 형도 입양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럼 걔는 이제 나중에 크면 엄마도 남자고 아빠도 남자야. 엄마도 여자고 아빠도 여자야.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동성애가 무슨 스페셜한 특별죄는 아니에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은 요게 중에 성경은 죄라고 규정해요. 동성애를. 근데 뭐 마치 동성애만 괜히 스페셜한 특별한 특수죄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이나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나 아니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다만 동성애가 죄인 건 분명하고, 대신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그 동성애를, 그 죄된 행위를, 심지어는 인류의 사회의 그 가장 기초적인 근간을 이루는 제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저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거를 할 때에 우리는 이제 강력한 저항 운동,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에 시간 되면 좀 하고 요것만 하면서 우리 결론을 좀 맺도록 하죠. 물티슈 이걸 주셨다고요. 근데 바꿔보니까 이거 괜찮아. 일성정 강대상에도 요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식당 그 행주 그거 말고, 하얀 행주 말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공산주의 어때서요? 공산주의 좋잖아요. 우리는 어떤 국가가 이렇게 나눠볼까요? 정치 체제, 시장, 그죠? 시장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정치 체제,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가치 중심. 어디다 가치 중심을 두느냐? 이제 국가는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특정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돈 분배, 돈, 물질, 자산, 재산, 이거 어떻게 분배하도록 할 거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주권, 국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카테고리를 갖고 가면은 민주주의가 있고, 아니면 전제주의나 왕권이나 독재가 있는 거죠. 뭐 이걸 다르게 나누기도 해요. 뭐 이렇게 뭐 국가 체제나 경제 체제, 정치 체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얘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얘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쉽게 세 가지로 나누자는 거죠. 돈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그러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어디 있냐? 민주주의,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뭐 전제주의나 독재주의 같은 거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의 가치 중심, 사회 가치 중심을 개인에게 둘 거냐? 개인주의, 사회 전체에 둘 거냐? 사회주의. 요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옵션들 중에서 성경은 이런 말 안 해요. 너는 그거 해야 돼. 자본주의 해야 돼. 이런 말 안 하죠. 우리는 여기서 조직신학적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분해하고 다 파헤쳐서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직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때 이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21세기 지금까지 이 세상에 등장했던 체계 중에 성경의 가르침과 정서에 가장 가까운 체계가 무엇인가 했을 때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왜냐하면 간단해요. 첫째, 성경은 더 열심히 일한 놈, 그리고 더 뛰어난 놈, 그리고 더 노력한 놈, 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분에게 더 많은 베네핏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똑같이,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인간론의 문제인데요. 인간론의 문제라는 것은 인간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해석하는 관점. 똑같이 이래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 최대한 공산이죠. 공산 말 그대로.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분석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선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게 돼 있고 본질적으로 자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고 그리고 인간의 현 주소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 체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나누면 이거는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를 어떤 규제예요? 더 열심히 일한 놈이 손해 안 보게끔 어떻게든 국가 권력은 그걸 하는 거예요. 법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사기친 놈, 놈이라고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사기친 사람, 그 다음에 반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노력한 사람보다 더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끔 그것을 규제하고 막는 일에 힘을 써야지 국가가 개입해서 자 똑같이 이래서 똑같이 나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역사가 말해줘요. 역사가 뭘 말해줘요? 공산주의를 실행했던 나라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동유럽,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우리 위쪽 땅 넓은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소련, 중국. 처음에 시작할 때 이상 칼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를 꽃을 피웠죠. 아주 그냥 칸트부터 시작됐어. 해가지고 리츠, 러셀로 들어오면서 마르크스에 와서는 드디어 유물론, 인간은 물질이야, 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공산주의에 꽃을 피웠어요. 제일 좋죠. 기가 막히죠. 공산주의보다 이 이념 자체가 좋은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가 최고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사람들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얘기부터 합시다. 공산주의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공산주의를 실행했던 나라는 한 나라도 예외 없습니다. 요 점도 중요해요. 역사 속에는 예외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하나도 예외가 없어. 공산주의를 실행했던 나라 중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제일 싫어해서 했던 그 현상, 빈부의 격차를 없애자고 이걸 한 거거든요. 이게 부조리하고 잘못됐고 사회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해서 요거 없애려고 시작한 게 공산주의인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했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잘 사는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 공산당원들, 고위층들, 그 애들은 막 스위스 이런 데로 유학 가요. 미국, 파리 이런 데서 유학해. 밑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꽁보리밥 먹어. 북한에서도. 북한은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못 살아요. 이거 없애자고 했는데 그걸 펼쳐보니 역사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빈부의 격차가 드러났던 게 공산주의 사회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인간론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을 잘못 해석했어. 인간은 선인이 아니에요. hand 모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공권력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 인간은 공산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커뮤니즘이라는 걸 함께 한다는 거지. 커뮤니즘 이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 사회는 기독교와 반대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적 가치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고 자본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 여기서 전제로 할 게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영화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기 전에는 그 성경적인 제도를, 공산주의는 성경적인 개념과 사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사회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독교 이념을 없애야 돼.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자체가 추구하는 이념하고 정반대되거든. 그래서 공산사회가 들어선 나라치고 요것도 예외 없어요. 희한하지. 어떻게 세상에 예외가 없다니. 예외가 없어요. 공산주의를 실행한 나라치고 딱 집었어.
물론 종교도 종교지만 기독교를 딱 집어요 항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은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 기독교 놔뒀다가는 공산주의가 실행될 수가 없거든. 완전히 너무 다르거든. 그런데 해보니까 공산이라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당연히 자연스럽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고위 당원이야. 고위층이야. 어떻게든 여러분 가족하고 자식들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길로 들어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온 인류가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고 함께 가난해지겠어요? 자기라도 이 길로 들어서죠. 당연히 들어서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함께해서 같이 가난해진다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거기 함께 같이 해서 가난해져서 이 가난이 개선된다면 함께 하겠지. 이 한 몸 희생하여 나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나라도 잘 먹고 잘 살고 공산사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가지고는 공산이냐 자본주의냐 했을 때는 저는 자본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기독교 이념이 펼쳐지기에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중심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인간 눈에 기인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맞을까요? 사회주의가 맞을까요? 저는 개인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 진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개인주의예요. 저 양반들 진짜 저렇게까지 개인주의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기적이지 않아요. 보통 정서가 되게 이기적,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요. 질서 잘 지키고 옆에 사람들이 다치고 해를 입으면 도와주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재능과 노력과 어떤 그런 거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개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 말살하면서 사회 전체의 가치를 두느냐. A 맞은 사람은 A 맞게 두고 D 맞은 사람은 D 맞게 두고 A 학점 맞은 사람이 저 베너핏을 많이 갖게 만들어야지, A와 D를 섞어버린 다음에 이 클래스는 다 C야, 이렇게 사회 중심적인 가치를 가져가는 것은 별로. 근데 이거 섞어 있는 나라들 꽤 있어요. 뭐 핀란드, 캐나다, 우리 형사는 캐나다도 약간 그런 것 같고, 시장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인데 사회 중심은 약간 사회주의로 가 있는. 근데 이것도 잘 운영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나라 괜찮게 살더라고요. 뭐 그걸 그렇게 잘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자본주의, 공산이냐 자본이냐 했을 땐 자본, 그 다음에 개인주의냐 사회주의냐 했을 때는 개인주의고, 민주주의는 뭐 말하지 맙시다. 이건 뭐 말해 뭐예요. 당연히 민주주의죠. 왜냐하면 차등과 평등의 관점에서 얘기합시다. 성경은 차등과 평등을 뚜렷하게 얘기해요. 평등일 때는 확 평등, 차등일 때는 확 평등이야. 너 양이야 염소야, 너 알곡이야 가라지야, 너는 5달란트고 넌 3달란트야, 됐어 끝, 감사하고 살아. 차등의 선을 확 긋습니다. 근데 평등을 말할 때는 완전히 평등을 말하죠. 이 차등에 속하는 게 자본과 개인에 관한, 자본주의와 개인에 관한 거는 분명히 차등을 둬야 돼요. 하지만 평등에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같은 것, 즉 만인제사장 같은 것이죠. 처음엔 교회가 잘 갔어요. 교회가 가다가 왜 썩었어요? 천주교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사제 제도를 두고부터예요. 사제는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 똑같은 양이 하나님의 양이고 다 성도예요. 근데 이 차등, 그래가지고 뭐 사대를 안 통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성경은 그런 사상 없습니다. 평등해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나 사제 안 고쳐도 돼요. 그러니까 저나 김 목사님한테 상담 같은 거 오지 마시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아버지 정 뭐가 안 오거든 김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시고 어쨌거나 그 평등의 차원에서는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건 역사가 얘기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언제 잘 구현할 수 있었냐, 구속사적 교회적 사명을 언제 잘 구현할 수 있었냐, 그 사회가 자본주의고 민주주의고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겨주는 사회였을 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정치 편향 가지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교회가 가장 교회로서의 가치와 의무를 잘 구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몇 가지 논의해야 될 게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라는
교회 못지않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어떤 고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 중에서 제일 센 고난을 받았어요. 나라의 공권력이 가장 강력해요. 그냥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형이상학적이고 신비한 거예요. 파워, 권한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extrinsic, 인간 사회에서 내적으로 이렇게 생산해낸 것이 아니요 산소나 물질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준 이유는 이 세상에 만연한 죄 때문이고 죄의 억제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인간 개개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과 그 다음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될 존중과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최대한 평등하게 힘이라는 걸 부여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을 어느 누구보다 저스틴 마터라는 변증가가 고대 때 그랬죠. 로마 황제한테서 기독교인만큼 성실한 시민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시민들보다 나라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는 차원도 달라야 된다고 말했어요. 불이익이 올까라기보다는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 불복종할 때가 있는데 그 불복종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불복종해야 되는 유일한 경우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가장 1차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 자기 신념을 발휘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난 누구를 섬기고 싶으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근데 그거를 억제하는 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때 시민은 불복종할 수 있고, 다른 가치관이 시행되려 하거나 정서에 자리 잡으려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방식, 사회 운동을 한다든지 기관을 통해서 그 정서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치 체제, 어떤 국가 체제를 선별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구현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판단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1세기 20장까지 등장한 것들만 가지고 볼 때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주의보다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이 체제의 이념이 성경을 구현하기에 가장 좋은 이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김종 목사님이 저 좀 자주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혼자 다 해먹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되면 요 똑같은 주제나 더 좋은 주제로 한번 만나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해야 돼요?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나의 맘 받으소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후 박성배 청년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한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청년의 일부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청년의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구역 모임이 매달 첫 셋째 주에 진행됩니다. 청년 회원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회장단 회의가 2월 23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지청 회장단은 시간에 맞추어 참석 바랍니다. 3월 정기회의가 3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임마누엘실에서 있습니다. 연합회 임원 및 팀장단은 시간에 맞추어 참석 바랍니다.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70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양교회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모든 청년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2월 추천 도서인 의심을 딛고 믿음으로가 만나의 집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시는 청년 회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부 특강 후에는 전체 촬영이 이어집니다. 특강 후 자리를 지켜주시고 안내에 따라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분위기를 위해 모임 시간 중에는 테이크아웃 음료를 청년회실 밖에 마련된 공간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청년회실 청소는 제8청년회, 임마누엘실 청소는 취재팀입니다. 이상 청년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거 안 읽어도 되는 거죠? 네. 추천도서 꼭 김준 목사님 추천도 좋은데 아까 제 거 읽으라고 좀 광고해달라 그랬더니 김준 목사님 그럼 다음 달부터 저는 추천 안 하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속도 좁아요. 어쨌거나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다 열심히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정치 형태를 선택하고 우리 투표권을 행사하며 그리고 바른 국가 정치와 또 사회 정서가 형성되기 원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지상의 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치를 선택하기 원하는 그리하여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국가에 순복하고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경양교회 청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모임을 마쳤습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이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원이랑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청년의 시간에 처음 얼굴을 보여주셔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친구 성주님은 제가 틀어달라고 했던 음악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발랄한 음악이에요. 뭐가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민망하시죠? 금방 지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처음 와주셨는데 성함이랑 자기소개 간단하게 그냥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영준이고요. 나이는 29살이고 요리사입니다. 혹시 어느 쪽 요리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일식 요리사 하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32살 시종진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종진님부터 혹시 우리 교회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처에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지나가다가 큰 교회가 보여가지고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럼 여쭤본 김에 혹시 어떤 교회를 좀 찾고 있었다 이런 게 있으세요? 조용하게 묻어갈 수 있는 교회.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굿.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혹시 오늘 어떻게 또 오시게 되셨는지. 어릴 때는 경영교회 다녔었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스케줄제라서 주일에 일을 하느라 못 나오다가 다음 주에 동생 결혼식도 있어서 겸사겸사 네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차차. 아 오늘 그 주보에 실린 그 동생분이시군요. 오 어때요? 동생 결혼하는데 마음이 좀 어때요? 아 별 그런 건 없다. 아 잘 가라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이제 계속 뵐 텐데 저희 오늘 인사 다들 이렇게 알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인사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은지님하고 영주님. 네 그러면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송 같이 불러주시게요. 축복 받으세요. 너의 발걸음 걸음난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한 번 더 할게요. 너의 발걸음 걸음난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만 나온 뭐라는 거야? 요원이랑 같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대서 저는 들어가 볼 거고요. 화이팅! 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인사드렸는데 칠청윤여원입니다. 네, 이번 코이노니아 시간에는 바울과 아나니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볼 텐데요. 우선 바울과 아나니아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앞에 나온 사도행전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둘, 셋.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를 영접한 후 옛 친구들을 잃고 새로운 친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옛 친구들은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아나니아를 처음으로 형제로 부르며 아나니아가 그의 첫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핍박을 피하여 도망쳐온 유대인으로 바울의 회심 후 그를 도와주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누구일까요?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이나 함은 무엇일까요? 물질을 구별하는 사람, 주의를 구별하는 사람, 경건한 자는 구별하는 자를 뜻합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을 기른 사람입니다. 모두가 바울을 미워하고 피할 때 아나니아만큼은 바울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나니아만은 바울에 다가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아나니아 프로그램을 우리 청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달 링크가 공유되어 프로그램이 있는 정도만 알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알고 있는 청년, 일부만 알고 있는 청년, 새신자로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있기에 오늘 바울과 아나니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과 아나니아 프로그램은 성도 간 깊은 교제를 통해 기도의 힘을 느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영적으로 교제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에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과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도우며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 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증진하고 상호 간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기도 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앞서 말씀한 내용 중에 매달 지청 구역에 공유된 링크를 통해 신청자를 받고요. 신청서 작성에 기도 제목을 씁니다. 매칭이 되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도 내용을 나누고 성도 간 영적 교제를 하며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저 같은 경우 처음에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갈피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 간략한 예시를 가져왔으니 다음 달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청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 그래서 특별 MC를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나홍 청년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년의 남부회장 고나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홍 청년님. 바울과 아나니아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고 어떤 기도 제목을 공유했는지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상대방이 민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영적 성장을 했는지 느꼈는지 우리 청년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청년회를 2년 전부터 처음 나와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바울 아나니아라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평소에 이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청년들이 저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울 아나니아를 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갖고 평일에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기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경험이네요. 역시 남부회장님이십니다. 과찬이. 그러면 오늘 코이노니아 특별 MC로 나와주실 그러면은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멋진 경험을 나눠주시는 거는 참 좋은 프로그램의 매력을 좀 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바울 아나니아를 하면 저희가 이제 아직 둘이서 이제 청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있고 이제 같이 만나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이제 무조건 뭐 만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만 해주셔도 좋고 이제 만나서 이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과 이제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바울 아나니아를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명씩 이제 매칭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래도 이제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제 기도의 내용과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친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는 뭐 바울 아나니아 한번 했다고 뭐 엄청 친해지진 않겠죠. 당연히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인사나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1년이 지나면 최소 12명은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청년회가 나의 집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울 아나니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본인이 조금 어려운 청년이 있거나 이제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는 요청사항에 적어주시면 제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사소한 그런 요청사항 적어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적어주시면 좋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첫 번째 요청사항은 목사님과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전도사님이어가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연도에 목사님과 전도사님 하신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적어주시면 한번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전도사님과 매칭이 된다면 정말 깊은 영적 교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특별 MC로 참여해준 더 없으시죠? 예. 네, 고나온 청년에게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번 바울과 아나니아 프로그램 소개로 코이노니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윤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15시 10분부터 15시 50분까지 구역 모임 해주시고 16시부터 16시 40분까지 팀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